대신 성탄절이 있는 날이에요. 와! 그러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탄일종이 땡땡땡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를 찬송은 그 어린 주 예수인데요. 우리 이 시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할렐루야,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화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은 뭘까요? 그것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다 라는 겁니다. 화평의 성품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물까마귀라고 합니다. 물까마귀, 되게 뭔가 생소하지요? 이 물까마귀는 우리나라의 산 계곡에 가면 볼 수 있는 새라고 해요. 물까마귀는 둥지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벼랑이나 쓰러진 나무 그늘, 암석 사이, 폭포 뒤에 암석 등에 만들어 놓고 새끼를 키운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 물까마귀들이 위험해 보이는 이 폭포 속에서 오히려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 화평은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환경은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평, 평화의 상징.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화평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비둘기를 말하죠.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는 바로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것 때문에 바로 이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드넓은 아주 푸른 바다에서 해먹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누워있다면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낸다면 어떨까요? 아주 평안해 보이죠.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없는 그런 환경일 것 같지 않나요? 자연 속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떨까요? 조용한 자연에 아주 푸르른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에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화평할까, 고민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혼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면 여러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될까요? 그러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결국에는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상당히 아픈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축구만 해도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질 수 있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바로 이렇게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물과 기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의 달랐던 이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서로 주장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서로에게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헐어주셨고 서로 달랐던 그 모습이 서로 하나가 되어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삭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이 화평의 성품의 성경의 인물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아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이에요. 동물들을, 가축들을 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더 무더운 그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됐죠.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와서 횡포를 놓는 거예요. 그 우물은 우리 거다. 이삭이 너무나 수고스럽게 판 우물이었지만 나의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이동한 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라고 횡포를 놓았어요. 이삭은 무능해서 연약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하느님을 믿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서로 불평과 불만을 품고 다투기보다는 화평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대했던 겁니다. 다투고 불화하는 대신 원수였던 블레셋과 그랄의 목자들과 화평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화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끝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화평할 수 있었습니다. 피스메이커,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화평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주는 사람. 나만 가면 문제가 생기고 나만 가면 다툼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평안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화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한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내가 화평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화평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봄으로 화평을 누리는 우리 화평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편안하고 나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누리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폭풍이 치는 바다 위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셨으니 매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화평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낸 동안에 흰 눈도
내렸어요. 정말 겨울이에요. 그죠? 눈이 정말 많이 내려서 우리 뒤에 있는 목사님 뒤에 있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이 날을 흰 눈으로 알갛게 그리고 눈사람 만들면서 행복하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러한 시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25일에는 크리스마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또 항상 했던 성탄의 즐거움을 우리 함께 연습했던 그 시간들이 없지만 11시에 꼭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금요일 우리 크리스마스 날 11시에 온라인으로 온 가족 예배 함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크리스마스 날 눈이 많이 내려서 예배 드리고 우리 기쁘게 즐겁게 우리 눈사람도 만들고 부모님과 함께 눈싸움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또 기대해봐요. 자, 주간 승리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